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너희는 그 법이 곧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자,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이 한 법이 되어버렸다. 한 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하는 사실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 한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13절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나 예외 없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곧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주관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7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어지는 3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곧 음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곧 음부가 되지 않는다. 자, 로마서 7장 1절로 2절 3절까지는 남녀의 그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 생전에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남편 생전에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어 있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율법 중에서도 그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건 특별히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혼인관계로 인해서 정해준 그 배필 사이에서 그 상대방 하나가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에게 가게 되면 그것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음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내에 있는 남편이 그 아내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왜냐하면 꼭 그 간음하는 것이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고 매이지 않게 되고를 설명한 것은 우리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건 당연한 말이죠. 자, 예전에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 사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른 남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편을 율법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여기서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매인바되나 그에게 매인바되나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율법으로 봐버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남편이 만약에 율법이다라고 하면 그 율법이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1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이 결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죽는다, 없어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같은 로마서 7장 12절 보니까요. 같은 로마서 7장 12절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거룩한 율법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낸 자기 계신 율법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율법으로 보는 것에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남편을 율법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율법이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충돌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라고 했을 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 사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자, 그 근거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다른 말로 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다라고 한다. 옛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사실의 방면에서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옛 남편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가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면, 새 남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면, 다른 남자라고 본문을 말하는데 다른 남자 another man, 결국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옮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음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도 성경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옛 남편이 되겠죠. 그 남편은 옛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여인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다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객관적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하는 한 사실입니다. 법입니다. 법. 만약에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경우에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없어진 거고 죽은 거라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 율법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그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할 때 그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다. 그리고 그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객관적인 사실의 방면이 바로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짓말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인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은 각각, 로마서 5장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얻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5장과 6장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각각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안에서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죄와 사망이고,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의와 생명이다라고 로마서 5장과 6장은 각각 말을 하고 있고, 자, 로마서 7장, 이에 반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 5장과 6장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각각 로마서 7장과 8장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7장은 첫사람 아담, 곧 옛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되어버리는 그 옛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제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의와 생명,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방면을 로마서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은 각각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로마서 7장과 8장은 육신과 성령에 대한 주관적인,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객관적인 사실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그 과정을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각각 육신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육신과의 관계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사실에서의 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에서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 육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우리는 그 옛사람의 특성인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고 화내는 것을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육신이다. 육신. 그래서 지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2000년에 전에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되는 것은 이미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도 말씀 매번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루어놓으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됐을 때, 이때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는 것을 로마서 5장, 6장은 객관적인 방면을 통해서, 그리고 7장과 8장은 주관적인 방면, 곧 5장과 6장에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7장과 8장에서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각각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5, 6, 7, 8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밝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나라고 하며 그 나, 곧 옛사람의 생명을 성경은 혼생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혼생명의 체현, 혼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다. 그래서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나와 혼생명과 육신은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옛사람은 객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사실로 옛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은 주관적인 방면, 곧 주관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 결국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옛사람 없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체험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결국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결국 거짓말하고 화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처리받는 것이 우리가 성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내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 객관적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객관적인 방면에서의 나인 옛사람을 말을 하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곧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지는 4절로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마침, 결국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옛사람이 여기서 말한 남편은 우리 옛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단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습성인 거짓말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객관적인 방면의 나를 말을 하는 것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주관적인 방면의 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십자가로 매일매일 처리함으로 처리된 분량만큼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 육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어지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법, 곧 실제하는 한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율법은 엄연히 실제한 한 사실, 그래서 법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로마서 7장 4절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 남편, 다른 남자에게 가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아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으로 옮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내가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새 사람. 쉽게 말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새 사람은 내가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이전보다 더 좋아진 내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단 말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관계, 내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도 그것이 육신이라고 그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7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새 사람은 내가 아닌 더 좋아진 내가 아닌 이전보다 더 좋아진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닙니다. 결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7장 4절에 말하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이 됩니다. for God.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to God입니다. to God.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NIV나 ESV나 이런 것들은 for God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답이나 KJV에는 for God이 아니라 to God입니다. to God. 자, 전치사 for와 to의 차이는 for는 A가 B를 위하여서 할 때 for다. 그러나 to는 A가 자신을 위해서 A가 A를 살 때 to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새 사람, 나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의 실체는 과거의 옛사람이 좋아져서 새 사람이 된 내가 아니라 그 새 사람의 실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 함이라 할 때, 여기서 말한 우리는 물론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새 사람이 됐을 때, 이전의 옛사람인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포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to God, 그 새 사람의 정체는 내가 아니라, 더 좋아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 때 포가 아닌 전치사 to를 쓰고 있다. 그래서 포는 A가 B를 위하여, 서로 객체가 다른 것입니다.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to는 객체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to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이전에 내가, 현실의 나,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갈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새 사람의 그 실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은 그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 새 사람의 그 실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지만 죽은 후에는 음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도 사실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의 그 실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